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았던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 또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명령들을 보면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필히 듣고 그 명령에 준행하는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여러분 자녀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 먼저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기는 사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말씀해 봤더니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 국어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 그죠? 그 살아가는 방법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활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았더니만은 우리 원어를 스크린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원어 속에는 그냥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폴리투마이라고 하는 여러분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폴리투마이는 폴리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리고 폴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민, 백성, 여러분 국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법과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거의 초대교회는 여러분 대로마 제국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어가지고 여러분 그저 여러분 식민지로 되어지는 그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의 패에서만 로마 제국에 복속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크고 작은 여러분 그 부족들과 또 국가들이 자원해서 로마에 편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는 유대인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로마의 시민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권리가 보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막 고문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고소를 당하든지 그와 같은 고소가 있으면 먼저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데미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자 나중에 로마 시민인 것을 발견되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이 막 곤란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늘 항상 하던 것처럼 정결례를 치르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붙들리게 됩니다. 근데 붙들리게 되었던 이 바울이 충분히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들에게, 로마의 고위 대작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그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황제에게까지 만나기를 청하게 되는데, 이 황제를 만나게 되는, 로마 황제를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계속 상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충분히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억울해서 상소하는데 바울은 일부러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풀어줄 수 있는데 일부러 풀려지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로마에까지 후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로마 황제를 만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렇게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요, 로마 시민이 되라, 강대국의 시민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디의 시민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늘의 시민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법은, 우리는 어떠한 법 아래에 있느냐? 우리는 하늘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법은 도대체 어떤 법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그 법은, 여러분,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사망의 대가를 치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생명을 주신 은혜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로마서 6장 14절에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의 법도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치를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이 법에 어긋나면 어떡하나 그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으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합당하게 여러분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시민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마음으로 서 있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앉았다가도 일어서는 것을 쓰는 거라고 선다라고 말을 하고, 가다가도 멈추는 것을 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은 가다가 멈추는 겁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둘 다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서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서 있으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다이아그램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밑에 있는 것은 성경의 의미로서 사용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로서 사용되기를 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서는 거냐면 유지하다, 그 자리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무엇인가가 이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밀려온다고 해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밀려오는 것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무엇인가 나를 밀치고 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스테코라고 하는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위에 있는 다이아그램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 스테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번역한 여러분 표현들인데, 어떤 말로 제일 많이 번역을 했냐면 그냥 쓰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굳게 서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 있는 것 중에서 가다가 멈춰 서 있는 거 아니고 앉았다 일어서는 거 아니고 밀려오는 것을 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유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게 서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킬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연하게 맞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때에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바로 그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때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밀려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밀려나면 다시 옛 종의 몽에, 즉 우리를 노예되었던, 죄에 의해서 노예되었던 그 삶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에서 밀려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스테코 굳게 서서 그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 어떠한 환난 풍파가 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내가 노예의 자리로, 저 죄의 자리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지만 이 평안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풍파가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환난이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결연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분명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결연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자꾸 신앙의 길을 양보하고, 그리고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연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세상에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어려우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해야지, 여러분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길을 지키고 결연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길에서 맞서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노예의 저 죄의 종되었던 그 길로 낙오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테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라 말입니다. 물러나지 말란 말입니다. 밀려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면 지킬 수가 없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죽음이 두려웠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 민수기 말씀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한 상황 속에서 두 개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 즉각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실 만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왼편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13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한 상황이고요. 또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 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여러분 이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바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읽었던 말씀처럼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일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똑같은 그 성읍들을 바라보았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여러분 이 12명의 12 정탐꾼 중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네피림, 저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한 4m, 5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85세가 된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날에 말씀하시니 그날에 약속하신 즉 다시 말하면은요 이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처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하고 메뚜기 같다고 보고함으로 여러분 그들이 다 탄식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40년의 여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서야 이제는 준비가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서는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갈렙이 하는 말이 그날에 약속하시니라고 고백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부르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보이겠다는 이 약속을요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을 보고선 과연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이 있었을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숙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면은요 변명을 대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저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과연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지만 아낙 자손이 성읍이 견고하고 변명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다른 거 변명되면서 도망가는 비겁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우리에게 대적과 같은 상황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단,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또한 고난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갖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잖아요.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한 우리에게 닥쳐질 상황이 항상 호혜로운 상황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게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 요거까지만 딱 알고 끝났으면 좋겠다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도라고 말씀했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니 이 고난은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고 구멍난 그릇이고 또 쉽게 연약하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했던 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20년 동안, 여러분 베델에서의 약속으로부터 20년 동안 연단하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큰 복을 받는 사람이면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참 모진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이 고난이 있었는가? 그들이 잘못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도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모르고 그냥 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복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 복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실하게 주의 일을 행하라고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사람,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기에 빠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이야기를 봅니다.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도 보고요. 정말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사람 우리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연단 받았어도 이후의 연단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연단이 있음이, 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이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주실 그 복보다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는 시간이 생겨져 버려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게 주실 그 복이 귀한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하늘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어쩌면요, 내가 받고 있는 복이 너무나 작거나 심지어 어쩌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도 해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 중에 가장 여러분 복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자. 여러분 이것은 수치를 당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치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죄인의 자리에 쓰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욕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심으로 사실은 진짜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했을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영문 밖에 사람들 앞에 배척당한 바로 그 골고다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고난보다도 더욱더 정말로 귀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름받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욕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짊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아멘이 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영광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영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라 말씀하세요. 하늘의 시민으로 생활하라. 여러분 굳게 서라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중첩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불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먼저 십자가의 길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시밭길로 가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여러분 영광의 길은 꽃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가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위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도 같이 하고요, 뜻을 합하여, 한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 뜻 합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몇 가지요?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죠. 여러분,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 편에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제목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서라 또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될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구제도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 4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동참하지 못할 때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동참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교회 맞죠? 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네. 여러분, 두 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 또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봐서는 두 명의 여성,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권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품은 거예요, 안 품은 거예요? 안 품은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품은 거예요, 안 품은 거예요? 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뜻을 합하라고 그랬었는데 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모르시겠어요? 그 다음 말이 예상이 돼서 그러세요? 뜻을 합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단합해야 되는데 단합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교회가요 갈라집니다. 여러분, 서로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합하여지지 않아요. 이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교회가 언제든지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나아가는 곳이 교회여거나 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재차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세상에 있는 방법처럼 최고의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늘 항상 우리가 최선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항상 최고의 결과가 아니어도 괜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최고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최선의 길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 말이 맞네, 누구 뜻이 옳으네, 누구 방법이 더 좋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구하란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으냐가 아니고 누구 생각이 맞느냐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께서 가장 좋고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말의 글자를 봤더니 여러분 에리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당을 짓는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이 여러분 무슨 정치하는 당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이야기하는 네 편 내 편. 거기서 파당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파당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쪽 사람들이 맞다고 자기 편이 맞다고 서로 싸우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 말이 에리세이라고 하는 말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네 편 내 편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편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다툼, 당을 짓는 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당 짓고 있으니까 맨날 저 모양 저 꼴로 있는 거 우리 뻔히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만큼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 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편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허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허용이란 말은 두 개의 글자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봤더니 케노독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케노라고 하는 것은 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독시아는 독사,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헛된 영광, 헛된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헛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높여지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그분만 찬송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말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신경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만하지 않고 내 자신이 오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행하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겸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극적인 겸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했어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모든 사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그럼 우리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작은 자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괴수 아주 악독한 괴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길. 여러분 그렇게 겸손과 돌봄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돌보아주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굳게 서서 여러분 세상에 밀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담대하게 고난도 감내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공동체로서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의 뜻을 합하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다투지 아니하며 허용의 생각을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